네, 편히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새 생명의 거룩한 생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같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임을 우리 베드로는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 제사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봐서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직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과거에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제사장의 생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 제사장들이 항상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성막 또는 우리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런 그 집인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지으라고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보게 되면 우리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우리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계신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하늘에서 보여진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땅에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자, 성경에 이제 이 성막과 성전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님께 사시는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듦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잘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방법, 또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한번 배경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 사람의 집과 아주 흡사합니다. 전통적인 우리 가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골의 이 집에 우리가 이제 그 주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당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들어가죠. 거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있는 그 안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손님을 우리 주인이 안방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대문을 거쳐, 마당을 거쳐, 그 다음에 거실을 거쳐서 안방까지 이렇게 와서 친한 이란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처음에 대문이 있어요. 이걸 회막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이 회막문을 거쳐야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곳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이 마당을 거쳐야 됩니다. 이 마당을 성경에 보면 레위인의 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위인의 뜰에는 두 가지의 성물이 있죠.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이 담겨져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걸 거쳐야지 이제 거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을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그러니까 거실과 같은 것이죠. 저 거실과 같은 것. 이 거실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떡상이 있고요. 떡이 펼쳐져 있는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향을 막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촛대. 7개의 촛대가 있어서 환하게 이렇게 그 방 안을 환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계시는 이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집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제사장의 삶인가, 제사장의 생활인가, 무엇이 우리가 하루하루 제사장이었던 생활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런 직책임을 우리 얘기해 주는데 이제 그것이 본론인데요. 자, 이 제사장이 진정으로 우리 성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우리 회막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치고 이게 전제입니다. 이거 거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그 마당 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 들어보셨죠? 구약 시대 레위인들은 다 그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거든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고요. 나머지 이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레위인의 뜰까지입니다. 레위인의 뜰. 오로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구약의 법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온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의 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뜰을 거친다고 해서 이게 제사장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영적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소,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주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우리 교회에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갖춰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회막이 있다고 그랬죠. 회막문이 있다고 그랬죠. 회막문.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문이 있어요. 회막문, 교회 문, 하나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입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옛날에 우리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물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동물보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짐을 지시고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우리 교회에는 더욱 온전한 번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묻혀지고 그러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온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씻는 곳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지 이제 성소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는 씻음의 예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씻음의 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씻음의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본죄와 원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졌었던 그런 죄와 그 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거친 이란 사람들은 거듭난 이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삶을,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것으로 나는 스스로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레위인의 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는 이런 사람, 레위인의 뜰에 그냥 거하는 이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또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와서 죄만 고하는, 그러니까 번제단, 레위인의 뜰에서 번제단에 제사만 드리는, 그리고 가는 이런 생활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무엇이 거룩한 생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소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당시 우리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의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떡상에 새로운 떡을 배열해 놓습니다. 12개의 이 떡을 배열해 놓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그것을 배열된 것을 먹고 새로운 떡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떡을 배열해 놓고 또 떡을 먹고 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거룩한 생활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침이 되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웁니다. 거기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주 좋은 그런 그 향품으로 향을 만들도록 해서 그 향을 향기 나는 향을 계속해서 피우도록 그것이 낮에 계속해서 향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향이 계속 나도록 향기로운 향이 계속 풍겨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개의 금촛대가 있어요. 하나로 이제 그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가 이제 7개로 이렇게 뻗쳐서 7개의 등잔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녁 때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밤에 환하게 피워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끊임없이 그것을 돌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제사장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습니다. 커튼,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딱 이렇게 막이 쳐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딱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하나님께 가는 이 휘장, 성소에서 딱 하나님과 갈라놓은 성소와 지성소와 갈라놓은 이 커튼이 쫙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소에 이르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다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것이 쫙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곧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제사장의 영적인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제사장들이 떡상에 떡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 그 떡을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죠. 이런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은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것이 이제 온전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일한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생활을
하는 이란 사람이 곧 영적인 제사장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늘 이렇게 안식일마다 떡을 배열해 놓고 그 떡을 먹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늘 배열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12지파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하나님의 집에는 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늘 먹어야 할 이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무엇일까요?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저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떡을 위해서 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지금 우리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또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 물고기, 떡, 이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영생하도록 양식은 누가 주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또 영생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 있어요. 무엇이 실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을, 양식을 먹는 것이 나의 일임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 듣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은 뭐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양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일이 그런 것이거든요. 제사장의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도 우리가 잘 먹어야지, 그죠? 끊임없이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먹어야지 그것이 좋은 영양소가 되어서 점점점 자라게 되고요. 또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육체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계속해서 먹어야지 영적인 강건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를 보게 되면 우리 그 언약궤 안에 우리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성물을 3개 이렇게 두도록 했습니다. 3가지를. 그 3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 같은 항아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세상의 주인이시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처음 한 번 딱 본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봄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에는 우리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거든요. 진리, 변하지 않는 속성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것을 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후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고라 지파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거기다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늘 깨닫는 일이 곧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말씀은 참 큰 힘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은 분별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으로 싸워야 될 것인지. 또 말씀을 갖게 되면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을 계속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요, 사실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막 계속 피우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제사장이 어떤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로 교제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제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제사장의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죠. 항상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향기로운 향을 계속 품도록 했습니다. 악취나는 향이 아니고요. 향기 나는 그 향품으로 다 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향기와 같이 흠양할 만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향기와 같은 그런 제사로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만 바라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늘 공급해 주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어려운 점만 생각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계속 이런 것들만 이렇게 부탁한다면 우리 당연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와 또 찬양,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미, 찬양의 기도를 늘 드려야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천사들이 늘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과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모든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을까요?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흠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 외에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런 것들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 흠양할 만한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 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제사장의 일입니다. 자, 이런 우리 제사장의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빛을 비추는 생활입니다. 새 생명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빛을 비추는 생활이 곧 제사장의 생활인데요. 우리 제사장은 금등대를 항상 켜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녁 때서부터 아침까지 깜깜한 그 밤을 계속해서 비추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곧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둠을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뭐냐? 바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늘 빛을 끄지 않고 꺼트리지 않고 비추는 일들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의 일.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궁율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착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삶이 곧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곧 이 빛을 비추는 섬김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착한 일이 뭔가, 의로운 일이 뭔가, 자,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천사와 같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죠? 사랑함으로 섬기고 용기 내어서 섬기고 지혜롭게 섬기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또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품,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일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나타내는 삶이,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이 또 제사장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우리 전주교회 우리 학생들과 저 남원교회 학생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원에서 무슨 기도회를 했나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촛불을 다들 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참 어린 우리 어떤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촛불을 보면서 나도 촛불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촛불이 빛을 비추는데 이 초가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이 심지에서 빛이 나서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초와 같이 자기를 들여서 세상을 비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시적인 그런 표현이었고, 그러면서 또 와 닿게 되었어요. 뭐 옛날에도 감람 기름으로 하나의 이제 기름을 떼도록 한 거죠. 등불을 피우도록 한 것이. 점점점 감람유가 사라지면서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환하게 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의 헌신이에요. 자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온전히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드리게 되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사랑의 빛이 나는 것이고요. 또 전도의 빛이 나는 것이고요.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제사장의 거룩한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면서 사는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인정하면서 사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전 안에 제사장으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요.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런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라내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될 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